우리는 예배자라는 말을 자주 듣기도 하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삶의 예배자로 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한 생각은 종종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저주 아래에 있던 자들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이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8장에서 한번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패배와 저주를 딛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의 중앙 통로를 확보하면서 가나안을 남과 북으로 나누어 본격적인 점령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10장에서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 9장에서는 한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 중에서 조금 독특하게 정복이 되는 한 족속들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자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9장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두 가지 다른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가나안의 몇몇 족속들의 나열되고 있습니다.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그 왕들이 언급이 되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모아서 함께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지금까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어떠했냐면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있는 이랬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보면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간담이 서늘해진다라는 우리가 말을 가끔 하죠. 서늘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간담이 녹아내려 없어질 정도였다라고 그들이 두려워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문을 굳게 닫고 출입을 하지 않는 이 여리고성의 모습을 그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일부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서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 점점 확장해 가니까 이제는 무언가 대대적인 행동을 우리가 함께 취해야 한다는 것을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유를 원인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호소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9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이성에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맞설 용기를 얻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 패배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둘러싸려고 할 것을 염려했던 그 여호수아의 호소와 같이 그런 일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일 후에 이 일을 듣고 가나안의 여러 족속의 그 사람들이 이 일을 그 소식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5장 1절에서 보았던 그 족속들이에요. 요단 서쪽의 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현저하게 다른 것이죠. 5장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9장에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맞섭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이 들은 소식, 들은 일이 달랐던 것입니다. 5장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들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셔서 이스라엘이 그곳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입니다. 9장에서 그들이 들었던 그 일은 아이성과의 일이에요. 아이성과의 패배.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겼지만 처음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그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패배의 원인이 아간의 범죄로 인함이지만 가나안 족속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이성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겼었는데 최종적으로 패배한 것은 물론 그들이 베델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도 있지만 수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힘을 합해서 더 많은 숫자로 모이면 이스라엘을 몰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이, 그 책임이 무거운 겁니다.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큰 역사, 그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한순간에 먹칠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가난한 사람들의 두 가지 다른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맞서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에요. 기브온은 이 그비라, 브엘롯, 기럇야림 그리고 기브온이라는 이 네 개의 성읍, 그 성읍의 연합체의 주민들입니다. 그 중에 기브온은 그곳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예요. 다른 도시들에는 왕이 언급이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에 있어서는 여러 족속들을 이야기하면서 왕들을 언급을 하는데 이 기브온에서는 왕이 언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봐서 여기에는 왕이 없고 대신에 이제 도시의 장로들이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과 맞서려는 다른 가나안 연합군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일을 듣고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아이 성에서 있었던 그 일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것을 보고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4절에서 초반에 보면 이들이 꾀를 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꾀를 내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오르마라는 말인데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데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지혜나 명철, 슬기로움이라는 말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주로 잠언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교활함, 속임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꾀처럼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브온 주민들이 낸 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려는 행위였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꾸몄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브온 입장에서는 그들의 안전을 얻을 수 있는 꾀니까 명철이나 슬기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습니까? 명백히 속임수입니다. 사기죠. 그러면 이 기브온 족속들은 왜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이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행한 일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 다른 족속들에게도 들렸던 것이죠. 건짐을 받게 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떤 것을 했는지도 소문처럼 들려왔을 겁니다. 그러면요, 이 기브온 사람들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기를 들고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나타내면서 항복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될 건데 왜 하필 멀리서 온 것처럼 속임수를 쓴 것일까요?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이전부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처음에는 이제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에 그 앞에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관계로도 얽히지 말고 특히 우상 숭배는 결코 하지 말아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그 제단과 그 우상들을 다 부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철저하게 진멸하고 가나안의 그 문화와 절대로 얽히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문화라는 것은요, 오랜 기간 동안 그 정신적인 가치들과 전통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문화 가운데는 그 오랜 기간의 여러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아예 그것을 진멸해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7장에서는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7장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신명기 20장에 오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군과 싸울 때 주시는 방침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안에는 조금 열린 내용들을 담아두셨어요. 신명기 20장을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적군이 수가 많고 강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직접 싸우시겠다, 그리고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먼저 항복을 요청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 성읍이 받아들이면 항복이고, 그리고 그러면 조공을 바치도록 섬기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화평을 거부하면 진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5절과 16절이에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멀리 떠난 성읍,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가나안 땅, 오늘 9장 1절에 그 언급된 족속들 나열하시면서 그곳은 무조건 점령하고 진멸하여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족속 가운데 가득 퍼져 있는 그 우상 숭배와 그가 연관된 가증한 일들, 그것을 본받게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까봐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브온이 어디에 있는 성읍입니까? 멀리 떠나 있는 성읍이었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가까운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 안에 있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타협이 없이 진멸이라는 거예요.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금의 전투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고요,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는 그 길갈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왔다고 하면 아무리 백기를 들고 항복을 외치더라도 거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진멸을 피할 길이 없기에 멀리서 왔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신명기 20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멀리서 온 것처럼 낡은 옷, 낡은 신발, 그리고 낡아서 찢어진 전대,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 싣고 왔습니다. 어딘가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내고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위장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심을 해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약을 맺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며 어디에서 왔냐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해 왔다고 그 동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9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 나라에서 소문을 듣고 왔다고 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요단 동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들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라고,
자신들을 재차 낮추면서 조약을 맺자고 자신들이 항복을 하였으니 그에 마땅한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말에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 낡은 옷, 낡은 신발, 그리고 곰팡이 난 양식까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증거물까지 보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믿었던 거죠. 그들과 합친해서 살리겠다는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1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잘못됐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과 조약을 맺고 맹세를 맺은 것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그것을 묻지 않고 했다는 그 사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결국 기브온 자손들과 조약을 맺고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브온은 가까운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그래서 진멸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조약을 맺게 되면 이제 항복의 개념으로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들에게 조공을 받아야겠죠. 주종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받아낼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약을 하게 된 그 지역을, 그 거하는 곳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성읍을 가려고 나섰는데 겨우 사흘 만에 그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 속해 있는 성읍들을 보게 된 거죠.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원망을 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을 원망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기브온을 건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취소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들을 살려둘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들을 해치게 되면 맹세를 어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통해 오는 그 진노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피하려면 오직 그들을 살려두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살려두려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에요?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미 그들에게 말했던 것 같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기브온이 한 행위를 쉽게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사기.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거나 사기를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분해요. 화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아예 얼굴도 보기 싫을 거예요. 여호수아의 감정을 잠깐 생각해 보면 사람이잖아요.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 어떻게 없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야단을 치면서 왜 속였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가 뭐예요? 종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기브온 사람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저주를 받아요. 종이 됩니다. 평생도록 종이 되고 또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으로 인해서 이 기브온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한 맹세로 인해서 이들을 살려두어야만 하고 만약 맹세를 어기게 되면 진노를 받게 될 그 위험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명을 건졌으니까 종이 되는 것 정도야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대를 이어서 가게 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의 이 일들이 그 결과들이 마냥 좋아 보이지만도 않아 보이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좋을 것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이끌어내시고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내 보여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온이요, 이스라엘의 속임으로 인해서 진멸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저주를 받가 종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그것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섬겨야만 하는 저주받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어요.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섬기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섬깁니까?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히브리어에서 종이라는 말은 에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에 어근이 되는 말이 아바드라는 동사인데 노동하다,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예배에 관한 섬김이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섬기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요 나중에 포로 시대에 가면 포로가 귀환했을 때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이 기브온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 가운데 편입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여러 잘못들을 저질러요.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것은 저주를 받아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택하신 곳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그 전을 섬기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그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 우상 제단을 다 부수고 깨뜨리고 그 우상을 불사르라고 하신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이에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신 것, 그들이 크고 위대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특별한 무언가로 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저주로 인하여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편입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 그들이 아주 슬기롭고 교활한 꾀를 잘 발휘해서 그리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 품어야 하는 그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와 또한 사랑이 함께 임하는 그 아름다운 그 균형, 종이 되는 벌, 그러나 제단을 섬기는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기브온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그 예배자로서의 그 일,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가는 일들도 알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말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된 우리였습니다. 죄의 노예였어요.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는 그런 무능한 노예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영광 높이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서, 예배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배자는 하나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20장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절대 안 되는, 타협 없는, 그 전혀 여지가 없는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품어낼 수 있는 부분 무엇이냐면 신앙의 삶에서 예배자의 모습에서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다른 그 어떤 죄들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어야 하느냐? 종이었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공의와 사랑, 그 변화의 길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이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막중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가 서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거룩한 동행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주위의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